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죠. 자, 여러분 문제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참 갈등이고 피곤함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을 원하시면 공동묘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 역사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문제 있어서 또 떠나셔서 여기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ANC도 문제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으시죠?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해답이다. 여러분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셨던 초대교회도 문제와 원망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망가진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매주마다 사도행전에 멈추지 않는 예수 공동체, 그 교회의 행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3,000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태어났을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걷게 하셨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에 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외부의 공격이 핍박으로 왔었고 지난주에는 그 교회 내부 안에서 거짓과 가식으로 인해서 사탄의 속임수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제 6장에서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공동체 안에 일어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일방적인 공격이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마찰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합니다. 성장하기에 거기에는 성장의 아픔과 문제가 따르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싫어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있기에 어떻게 하든 그 어둠의 권세는 공격해서 혼돈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까? 1절 보십시오.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초대교회 구성원과 그리고 사역과 갈등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여기 왔는데 그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헬라 말을 하고 헬라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지역 유대인들로 언어도 문화도 유대인들 것을 제일 잘 유지하고 있었겠죠. 피는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얼굴을 바라보면 비슷한 얼굴인데 문화와 언어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사회에서 아무래도 소수이었기 때문에 적은 숫자의 그룹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느낌? 어디서 많이 본 것,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 주위에서도 봤을 것입니다. 한인교회에서도 1세와 2세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와 또 불공평한 그 사역의 밸런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역의 기득권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편의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목격했고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왕성하게 앞으로 전진하게 됐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세요. Put first things first. 모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의 뿌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잡초들 보시면 그 잡초를 싹 자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 잡초는 다시 그 자리에서 클 것입니다. 12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외면하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파악했던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헬라파들의 원망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면, 야, 니네들이 잘못 이해했어, 오히려 공격이나 이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나, 이것이 겸손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나? 여기서 제쳐놓고는 뒤로 밀어놓았다. 이거는 메인이 아니라 그 추가라는 뜻입니다. 구제 사역의 문제를 더 많이 구제합시다, 지금 빨리 구조를 바꿉시다, 음식을 늘립시다 라고 단정 짓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혹시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됐는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코비드-19 가운데 건물이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도 아닙니다. 구제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바깥에서도 할 수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발등에 불을 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해결할 거는 것보다도 진정으로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일들을 제대로 하는가, 중심을 제쳐두고 추가의 일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는지, 그 고민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추수감사절날 제일 많이 먹는 음식, 미국에서 먹는 음식이 터키죠. 여러분, 터키 요리법 아세요? 터키 요리법 아주 간단합니다. 터키를 요리하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catch the turkey, 터키를 잡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멋있게 테이블을 장식해놔도, 그리고 무슨 오븐이 대단해도, 아무리 대단히 잘하는 셰프가 모여도 터키가 없으면 터키 요리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잘한다 해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요,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삶의 모든 것을 필터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 또한 왜 기도를 말씀하셨을까?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and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 말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은 우리의 머리를 크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지 내면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은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TV를 켜시거나 인터넷을 보시면 24시간 7일 365일 계속 나와요. 아마 매일마다 설교를 틀어놓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바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들은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 가진 깨달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사역을 많이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그분과 교제가 없는 사역은 나를 위한 그냥 분주함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First things first.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 다락방으로 모여졌을 때도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전념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그 무게를 가지고 평가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먼저 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주된 음식이 아니라 후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이 미루고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아닙니까? 진정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영적 인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영적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 되십시오. Pursue spiritual character, spiritual maturity. 이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에 대해서 12 사도들이 문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결정하도록 초청을 하면서 책임을 나눕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이 사도들은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나누고 그 안에서 결정하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게 요구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의 숫자도 아니요, 남자라는 것도 아니요, 딱 2가지 기준을 준 것입니다. 뭐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아무나 세웠다면 또다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 to be controlled by, 지배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님에게 지배받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 다스리는 사람, 이것이 사역을 하는 기준과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언하지만 상처를 줄 것이고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구제한다고 하면서도 남들을 차별할 거예요. 자신의 사람을 만들든지 아니면 교회의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전에는 우리는 다 쓸모없는 죄인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우로 남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답은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난 죄인밖에 될 수 없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이 모든 것이 죄의 뿌리가 박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그 통곡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신비주의자라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랑을 못한다면 그게 뭡니까? 지혜를 가지고 남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채워지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사역이든 아니면 작은 사역이든, 남이 알아주는 사역이든 아무도 몰라주는 사역이든 상관이 없게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화장실 청소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진정으로 지혜가 충만하면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화장실이 깨끗해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은혜 받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인격입니다. 문제 가운데 이것을 추구하는 우리 ANC 일꾼들, 리더십들,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방법과 구조가 유연할 때 복음의 날개가 달아지는 것입니다. When method and structure are flexible, the gospel is increased.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12사도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집중한다. 그게 부르심이니까. 그리고 이제 7명의 성령의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이, 이제 여기서 집사의 이 시작입니다. 집사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섬길 것이다. 근데 부르심이 확실하고 이제 책임도 나누어지고 다양한 시너지의 역할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D.L. 무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10명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10명의 일꾼을 일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죠. 이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일꾼이 됐고 자신들의 부르심과 소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가 구조에 대해서 유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라고 그래요. organism.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동시에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organization. 그렇다면 여러분, 조직이라면 당연히 거기에는 뼈대가 있어야 돼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조직은 그 구조 가운데 갇혀져 있기에, 바울도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리더십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리더십을 세우고 그 구조를 만들고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을 이대로 다 따라하라는 그런 처방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그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조직이 바뀌어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원리는 이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구조도 방법도 바꿀 때 진정으로 여러분 복음이 날아서 더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7절 보십시오. 6장 7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가요? 구조를 바꾸면서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해서 그 사랑의 사역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은 예수님을 꺼려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임무가 구제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제를 더 잘하는 거예요. 구조가 더 바뀌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도 거기에 마음이 끌리면서 복종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조직도 변화를 주고, 이것을 위해서 구제, 진정으로 여러분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구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당회에서
이런 영어책을 좀 나눴습니다. The Trellis and the Vine, 격자와 포도나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는 포도나무를 키우기 원하면 덩굴이 자랄 것이고, 그리고 그 덩굴은 가지를 감으면서 커가야 되기 때문에 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격자가 이런 것이죠. 근데 책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동시에 격자와 포도나무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에 가니까 저런 격자가 있더라고요. 저희 35불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저 격자와 포도나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 안에 우리의 다른 구조들이 있죠. 재정에서 헌금 개수도 해야 하고, 여러분 코비드 가운데 여러분은 교회를 안 오시지만 매 주일마다 헌금 개수하러 오시는 우리 헌금 팀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할 사람도 필요하고, 파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되고, 고장나면 고치기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포도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예요.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격자가 필요한데, 근데 핵심은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가 점점 커질 때, 아니면 포도나무를 위해서는 격자도 잘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구조에 플렉서빌리티가, 유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코비드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구조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즘 자주 듣는 것이 뉴 노멀, 지금 새로운 노멀이라고 말하는데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매를, 진정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구조 시스템도 뉴 노멀을 위해서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적응해야 하고, 유연하게 시스템도, 구조도, 역할도 맞추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접대라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접대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그 단어가 동일한 접대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갓난아기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접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접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접대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을 때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분의 영광과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퍼져나가도록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겸손히 대접하는,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예수 공동체가 ANC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또다시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복음적인 이야기 같아요. 옛날 한국 사회는 양반과 쌍놈이 이 신분 차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죠? 계급 사회였어요. 근데 복음은 이런 계급까지도 장애물을 넘어서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그럼 전라북도에서 그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금산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계속 다니면서 그 마을의 제일 부자였던 조덕삼 씨 집에서 머물 때 오랫동안 선교사를 바라보고 있던 조덕삼 씨가 선교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는가?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조덕삼 씨가 감동을 했습니다. 유교 정신에 투철한 보수 집안의 조덕삼 씨였지만 선교사님의 말 듣고
그리고 그 용기에 감동해서 자기 집 사랑방을 내주면서 예배를 보도록 했고, 그도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의 금산교회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 집에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자익은 마방에서 마부의 일을 맡아서 했는데 같이 옆에서 듣다 보니까 복음을 들어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거예요.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믿음을 키운 지 3년이 됐을 때 1907년 금산교회는 장로 장립 투표를 했습니다. 묘하게도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그 시절,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 문화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누가 장로가 됐습니까? 머슴이, 이자익이 장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겸손히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형제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익은 장로가 된 뒤 선교사를 대신해서 설교를 했을 때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성실히 섬겼고, 그리고 조덕삼은 자신을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편양 신학교에 그를 보내서 공부시켜서 목사가 됐을 때 그 금산교회로 제2대 담임 목사로 초청하는데 힘을 보탰다고 했습니다. 조덕삼은 그로부터 3년 뒤에 비로소 장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진정한 영적 헤리티지예요. 여러분, 우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를 꿈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제일 고민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 코로나는 문제 앞에서, 또 다른 문제들 앞에서 결정들을 해야 될 때 도망가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근데 진정으로 내가 말씀 안에 있었는가?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가? First things first. 내가 성령 충만한가? 지혜 충만한가?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도 여러분,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냥 이제 뭐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교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익숙하니까 또다시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뉴 노멀 시대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에 그 복음을 위해서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그 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유연하게 섬길 때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접대하기 위해서,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도 그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진정한 섬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진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다시 한번 마음대 고백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모였기에 참 우리 안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진정한 해답은 어디 세상에서 말하는 더 많은 무슨 일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 지혜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코비드-19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더 큰 집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바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 생명은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왕성하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일꾼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바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주님, 그 안에 푹 우리가 거할 때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 리더십들, 또 많은 일꾼들 진정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며 고발하며 공격하며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어느 때보다도 그 복음이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왕성하게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ANC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진정 우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입교와 세례와 또 주님의 가정을 만드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 사랑하셔서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ANC 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